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처소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잠시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을 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신이 올바르게 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일컬을 받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옵니다. 온전히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정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 마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한 나의 삶을 이제 반성합니다. 세상에 빠져있던 나의 모습을 시험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를 때 올바르게 세워질 때입니다. 각성하고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지켜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눈이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 이곳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더라도 나 염려하잖아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잠시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i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victory.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네, 할렐루야. 눈이 갑작스럽게 1년 동안 와야 될 눈이 하룻밤새 이렇게 너무 많이 와서 교회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뭐 화질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 뒤에 보이는 지도는 한 10년 전에 그 과타말라에 선교 갔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과타말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주신 제 서재에 이렇게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좀 의미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 말씀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세상과 사탄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 실패가 곧 나의 실패로 곧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군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그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결국은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툼과 허영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은요, 오늘날 자기를 낮추면 존경하기보다는 아주 우습게 봐요. 짓밟아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것이 늘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참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이 결코 내가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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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다가 승리하신, 오히려 높아지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낮아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성육신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낮아지기보다는 자기를 늘 높이는 자예요. 지난번에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사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12절에서 보면, 이하로 보면 사탄은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한탄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를 높이고 북극의 높은 산 위에 앉을 것이며 가장 높은 구름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높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지옥의 맨 아래에 가두신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요, 뭐라고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못된 속성, 이 본능이 우리 속에 유전되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세를 좋아해요. 낮아지면 억울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 사단과 정반대되는 분, 바로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높아지려다가 지옥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오늘 예수님은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헬라를 잘 모릅니다만 이걸 꼭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헬라의 이 몰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A예요. A. 그리고 B입니다. 자, A가 가진 본질을 B가 내적으로 소유했다고 해서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재질과 양과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칼은 본질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재질에 따라서 또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주부가 들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하는 그런 칼로 바뀌어요. 군인이 가지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의사가 가지면 생명을 살립니다. 근데 강도가 들고 있으면 곤란하죠. 본질은 같지만 이런 재질과 양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삼위일체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삼위일체를, 이 본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게 돼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본체를 잘못 이해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단일신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역할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모습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숫자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동감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른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그래 내 뜻대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오늘 여기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같이 본질을 내적으로 그냥 소유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부가 하나다. 또는 뭐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을 여러분 숫자적으로 이해하십니까? 1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1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건 질적인 개념이에요. 몰프의 이 본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몰프에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조금 닮지만 내적으로 더욱더 닮았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전에 그 어머니가 그러세요. 너는 어떻게 너가 아버지가 똑같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옛날에 아버지의 사진 모습을 생각해보고 청소년 때 사진을 보면 분명히 저하고 달라요. 근데 똑같다고 그래요. 뭐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똑같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재적 성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 본체신데 본체의 의미를 이제 좀 알았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같지만 또 동등됨을 취할 것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네, 오늘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너무 막 힘들고 복잡한 건 이런 의미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동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스라고 하는 말이 이 소스 예. 본체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퀄리티가 질적으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 소스는 화학적 성질과 중량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구조가 다른 것을 말하는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 분은 구조적으로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는 같다? 영광은 같다라는 거예요. 영광 같다. 영광의 높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광 높이가 같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구조를 지녔지만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일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하나님과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꼭 예수님이 성육신을 해야만 그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당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그런 실력자가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존재로서 창조된 사람이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은요, 유전적으로 죄의 피가 흘러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인류가 지은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원래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양을 택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단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제사장에 바쳐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양의 머리와 그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게 손을 얹는 게 안수거든요. 그 안수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안수라는 히브리 말이 밀어넣다라는 거예요. 밀어넣다. 뭘 밀어넣겠어요? 죄를 밀어넣는 거예요.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이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정사잖아요. 손해보는 정사. 자기 아들을 죽이고 대신 죄인을 구원한다. 이건 손해보는 장사란 말이에요. 그 답이 사실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요, 지독한 겁니다. 헬라어가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요, 독해요.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독사예요, 독사. 독사라는 말이 굉장히 독하죠. 근데 이제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독해오예요, 독해오. 그래서 제가 독하다고 그런 거예요. 독해오. 근데 이 독해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내다. 뭔가를 나타낼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내는 것도 없이, 희생도 없이, 희생이잖아요. 희생도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있느냐? no pain, no gain.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뭘까? 두 번째로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채율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다. 좀 번역해 보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했다라는 말인데 채율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온 이유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채율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읽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이 알겠어요? 짐승이 되지 않는 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인간의 아픔과 실패와 심지어 죽음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입는 순간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오신 겁니다.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남녀의 결합이 있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그 피가 유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혜의 몸으로 천혜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몸 안에는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풍성하게 완벽하게 완전한 신성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겪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시험을 직접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자신을 낮춘 이유는요, 본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본을 끼쳤다. 이 본이라는 의미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그 글씨를 배울 때요, 글씨를 예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뭐 펜글씨도 그렇고요, 그 점선을 이렇게 기억이면 기억, 뭐 가 이렇게 점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그게 본이에요. 이걸 보고 쓰면서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거죠. 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개발이거든요. 개발로 쓰느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예. 여러분, 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본이에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일,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체류하셔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공동의 적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높이 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본인의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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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고백한 고백대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이해하고 동감하며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도 본받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 눈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또 주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순한 이 일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기쁜 얼굴 가운데 예배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고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는데요. 눈길,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시고요.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가능하면 또 목요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